온유하우스 매일 묵상 4월 2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존 스토트와 함께하는 십자가 묵상으로 묵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하나님은 왜 죄에 대하여 분노하실까?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분노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분노는 순결하며 인간의 분노를 악한 것이 되게 하는 그런 요소들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분노는 대개 방종하며 억제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는 언제나 원칙이 있고 조절되는 것이다. 우리의 분노는 발작적인 폭발이 되는 경향이 있으며 불쾌한 감정과 보복하려는 시도에 의하여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악에 의해서만 일어나고 악에 대한 정죄 속에서만 표현되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확고한 적대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대적한다. 따라서 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며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 없다. 이런 준엄한 사실을 생생하게 예증하기 위하여 성경은 몇 가지 은유를 사용한다. 그 첫 번째가 높은 이다. 창조의 언약의 하나님은 성경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불리며 몇몇 시편에서도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친근하게 불린다. 그분의 높이 계심은 자연에 대한 그분의 주권, 땅에 대한 그분의 주권을 나타내며 또한 죄인들이 감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음을 나타낸다. 두 번째 상징은 거리의 표현이다. 하나님은 우리 위에 높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다. 우리는 감히 너무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 불붙는 가시나무 덤불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예배 순서는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하신다는 사실과 또한 그분의 거룩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분리되어 계신다는 두 가지 사실을 보완하는 진리를 표현했다.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들을 가까이 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상징은 빛과 불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또한 우리의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이 두 표상은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저지하며 실제로 금한다. 다섯 번째 은유는 가장 극적이다. 이 은유가 표시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이 악을 배척하는 것은 마치 인간의 몸에 독을 토해내는 것과 같은 결정적이라는 것이다. 구토는 아마 인간의 모든 상징 중에서 가장 격렬한 반응일 것이다. 그런데도 현대인들에게 이런 개념은 낯설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이 매력을 느끼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손쉽게 눈감아주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부드럽고 친절하고 융통성 있는 존재지 난폭한 반응을 보이는 존재가 아니다. 불행하게도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시각을 상실한 것 같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가지 않고 무릎 꿇지도 않는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후원하고 친절을 베푸셔야 한다고만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너무나도 빨리 속죄로 나간다면 그리스도인이 이 속죄를 강조하는 것은 도리어 위험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먼저 죄인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본 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해주신 사실에 감사할 수 있다. 우리가 참으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것은 먼저 화로다, 나는 버림바 되었도다 라고 외친 후이다. 속죄에 관한 모든 부적절한 교리는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부적절한 교리에서 연유한다. 만약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우리는 구원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속죄의 필요성은 고사하고 철저한 구원의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 반면에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발견하였을 때 또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죄를 깊이 느낀 나머지 하나님 앞에 떨며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때에만, 오직 그때에만 우리는 십자가의 필요를 깊이 깨닫고 이전에 우리가 십자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사실을 회개하게 된다. 아멘. 존 스토트와 함께하는 십자가 묵상, 오늘의 묵상 해석입니다. 오늘은 지난 3일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4장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읽으면서 십자가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만 속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매어 달린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이에 대한 반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십자가를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십자가의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인데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왜 굳이 십자가를 준비했는가? 왜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왜 그렇게 힘겹게 십자가에서 죽게 했는가?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감당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은 성경의 두 가지 핵심적 사실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죄의 심각성입니다. 내가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니고 어떤 커다란 잘못도 한 것이 아닌데 왜 내가 죄인이며 또 설사 죄를 졌다고 해도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의 죄의 심각성을 오해합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묵상으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기 중심성이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산 죄, 하나님을 거역한 죄가 세상에서의 어떤 죄보다 더 심각한 죄이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 중에서도 너그러운 사람은 누가 죄를 지었어도 괜찮아 하고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다가 벤츠에 뒷 범퍼를 박았습니다. 속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큰일 났다. 전적만 몇백만 원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겁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벤츠에서 한 노신사가 딱 내리더니만 뒷 범퍼를 딱 보더니 앞으로 조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인생에서 만난 몇 안 되는 너그러운 사람이었죠. 세상 사람들도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너그럽게 넘어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냥 너그럽게 넘어가면 되지 왜 굳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간에 대한 모든 죄의 진노를 부으셨는가? 우리는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 오늘의 묵상에서 읽었듯이 성경의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는 말로 분리되었다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분리되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따지면 성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밖에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분노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죄도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성경의 5가지 은유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와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를 묵상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높이 계신 하나님이고 죄와 멀리 떨어져 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소멸하는 불로 표현되셔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하나님은 죄를 토해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두고 볼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서도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내 안에 죄가 느껴져서 화로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이제 죽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여러분 안에 제일 먼저 어떤 감정이 들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한다. 온 인류를 사랑한다. 이런 감정이 들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성경의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여러분 안에 제일 먼저 드는 감정은 두렵고 떨리는 감정입니다. 죄된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구나. 죄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구나.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구나. 이 두려움과 떨림, 감격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대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다. 십자가는 은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십자가를 대면할 때 제일 먼저 떠올리는 감정은 나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내 죄가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만약 십자가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십자가를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내어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죄가 심각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대면하게 되면 나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 모진 험악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지고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와집니다. 반대로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도 은혜와 감동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의 죄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내가 지은 죄가 느껴지지도 않은데 무조건 성경에서 또는 설교에서 나를 죄인이라고 하고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봐도 은혜가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내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속죄가 없이 그저 너무 쉽게 십자가만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사죄의 선언을 너무 빨리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해서 진정한 통해 자복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렸어도 다시 그 은혜가 사라지면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지었던 죄들,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들에 대해서 무뎌집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나 용서해 주시겠지.
당연히 십자가에서 내 죄가 용서받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과 부활절 앞두고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으로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며 다시 한번 내 죄의 심각성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죄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부터 죄에 대해서 무뎌진 부분은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하나님의 용서와 십자가가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다시금 내 안에 죄의 심각성을 보게 하시고 그 죄를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결단의 위대성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매어 달려 죽었습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에 대해서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용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십자가를 대면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작은 죄라도 회개하면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성령님께서 내 안에 죄를 보게 하시고 다시금 십자가에 대한 뜨거운 감격과 감동으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